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광범위하고 크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인생길을 깊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또 과연 우리 인생이 짧은데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나이 또래가 되니까는 제 주위에 같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계로 따지면은 우리가 한 10년 후면 우리 동기들 가운데서 100명이면은 한 10명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10년 후면. 그러니까는 인생이 짧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젊을 때부터 한 5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을 때 주님 사랑하고 또 유용하게 보였던 믿는 이들이, 신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거의 이제 더 이상 활기차게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는, 저물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했지만은 풀로 말하면은 이렇게 피어나서 이제 어떤 꽃을 피우는데 꽃이 피었는데 피려고 하는데 마저 피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 그런 모습. 그러다가 져버리는, 꽃이 피다가 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제 친구들 중에는 주님을 그렇게 깊이 믿지는 않아도 여러모로 재능이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아까운 그런 인재들이 그냥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지금 저희 주위에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60대만 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이렇게 짧으리라, 순식간에 주위에 친구들이 사라지리라,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70대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연령이 남자는 83세 정도 되고요, 여자는 87세 정도 돼요. 그런데 건강 나이는 남자가 한 72세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72, 3세가 넘으면은 스스로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평균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평균 수명이 늘었다 해도 창조적으로 활력 있게 그렇게 활동하고 살 수 있는 나이는 사실은
75세, 80세 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주위에 참 제가 50년 됐으니까 50년 이전에 저희들과 50년 전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이제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70대, 80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산이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또래나 우리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나 거의 뭐 젊을 때 같이 동역하고 같이 주님 섬기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활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그런다고 했잖아요. 이제 뭐 다른 교회가 어떻다, 이단이 어떻다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제가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는 오늘 간증 겸 여러 많은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 유익하게 사는 건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사역자 때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저는 이제 오전에 예배를 보고 또 참 한 1시간 정도 설교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많은 분들은 또 그런 말씀 듣고 은혜도 받고 그러지만은 우리와 함께 가신 자매들이 3분 있었는데, 그런 우리 식구 자매들은 아주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이런 모든 뭐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있잖아요. 포함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아까 우리 여병헌 목사가 지금 박사 논문 제목을 지금 정한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도 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전할 말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제 그건데, 바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누가 우선이냐 이거죠.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망각하기 쉬운 것이 사람 먼저, 사람 자기부터 시작하는 신앙,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이렇게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10년 아니라 20년 세월을 해도 신앙생활해도 헛된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거는 이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길을 잃었었고 또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얘기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2장에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 2장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이때의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믿는 이들의 상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기 전에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생활이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방황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이 없어요. 여전히 목자가 없고요. 여전히 인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런 상태가 예수를 믿고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가야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데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 방랑자라는 말도 많이 해요. 교회도 어떻게 정착이 안 되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다. 목자와 감독 되시니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걸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상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예수는 우리 주예요. 입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부르면 뭐래요? 우리가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면 그분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예수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 주장과 내 의견이 강해서 주님은 나의 주가 되지 않아요. 삶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단어를 저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풀어와라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이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 몸까지도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신 분, 우리를 피로 사신 분, 값주고 사신 분,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용도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인도대로 살아야 되고요. 주님이 주님이 이걸 하라. 그러면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하라. 저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라. 그건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주인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인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다.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하고 그분 뜻대로 그분의 인도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를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주님을 두려워한다, 어? 경외한다. 이게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fear.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간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적에 주님을 인식하는 사람, 의식하며 사는 사람의 태도와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정말이에요. 유감스럽게도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보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 오늘날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히 주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이 두려워서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안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이 큰 하나의 퀘션 마크예요. 저에게. 별로 못 봤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함대로. 왜 떠나려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오래 참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견딘 줄 아십니까? 그럼 왜 진작 얘기하지 않고 지금 얘기해? 뭐 그 뒤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러한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그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냐 하는 것에 퀘션 마크가 있어요. 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냐. 퀘션 마크가 있어요. 예. 그 여기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님은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어? 이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외국을 데리고 나가는데 어디를 가면은 우리가 그 큰 스토어를 가면은 꼭 그릇을 보더라고요. 그릇을 좋아해요.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런 걸 안 보거든요. 예? 근데 여자분들은 그릇을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면서 이 그릇이 용기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릇. 미국 가면 뭐 무슨 그릇이 좋다고 또 있거든 이름이요. 그런 그릇을 꼭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그릇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도 얘는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아직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다고 하는데, 됐다고 해. 오래됐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없어요. 저분은, 저 신자는, 저 그리스도인은, 저 형제는 주님이 쓰임을 받고 있다. 이런 표시가 없어요. 내가 10명에서 1명 못 봤어요. 심지어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100명에 1명도 잘 못 봤어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양면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겠죠. 예.
얼마나 주님의 긍휼을 입었느냐 있겠죠. 이것이 인수가 많냐 적냐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인수가 많냐 적냐. 큰 인수를 갖고 있는 목사는 주님이 크게 쓰신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혹은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자신이 알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아니면 내 나름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냐? 그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없으면 안 돼요. 한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르심 받았을 때가 80세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를 부르셔서 주로 먼저 얘기했던 거는 해야 했던 거는 애굽의 종로로 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게 이제 모세가 해야 했던 일이잖아요. 불러시키는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이 주 예수님이 부르셔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도행 13장에 바울과 사울, 바나바 사울 이 두 사람을 내가 불러시키는 위하여 둘을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그를 쓰시려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는 성도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칼레우라는 게 부르다는 말이에요. 에크라는 건 out of,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 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셨다 할 때는 아브라함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용도가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를 인도하셨어요. 이삭을 인도하셨어요. 야곱을 인도하셨어요. 다 부르심 받은 자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자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그분이 용도가 있어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시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래야 주님이 합당하게 쓰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이고 주님 별로 쓰지 않는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9장에도 바로 같은 그릇도 있고 진노의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진노를 나타낼 것인가. 진노를 위한 그런 그릇. 바로는 그러나 누구야? 야곱이라든가 이런 그릇은 영광을 받도록 예비된 긍휼의 그릇. 그런 그릇이잖아요. 그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유용한 그릇이 돼야 좋잖아요. 그렇게 쓰임을 받고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는 거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 달란트를 받았어. 우리가 다 장사를 잘해서 남겼어야 돼. 이런 것은 다 결산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리고 우리는 다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경주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에도 있고 믿음의 경주장이 있다. 또 빌립보서 3장에도 있고 또 디모데후서 4장에도 있고 달려갈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있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응?
그러면 그 길은 어찌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와라 하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너는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길이라고요. 저는 생각할 때 내 멋대로 가는 길이라면 그건 길 잃은 양이지. 그렇잖아요. 예? 주님이 예비한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이 경주를 경주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자기에게 달려갈 길이 있으니까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은 주님이 예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멋대로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경주자가 디모데후서에 있잖아요. 경주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그래야 면류관을 받는다. 그 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법대로 경계한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 따라서 걸어가야 상을 받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길을 조심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냐 하면 에베소 5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세히 주의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의해라. 우리 편에서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길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주의해야 되니까. 어떤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 길은 우리가 가면 안 되죠. 우리 편에서 어떤 거는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달리는 건 쉽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시키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러나 끝까지 간 거는 바울은 끝까지 갔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중도에서 어찌 보면은 바울하고 같이 안 갔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 그가 나중에 한 일도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어쨌든 이 길에서 끝까지 경주를 잘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제가 볼 때. 바나바가 완전히 탈락했다 이렇게 내가 감히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왜 그럴까요? 에? 길을 조심해서 두려워하면서 잘 가야 되는 거지. 이때는 두 사람을 둘을 불러서 시켰다고. 시켜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필요가 있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중도에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바나바는 따로 갔고, 뭐 물론 전도를 했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와 다른 사람 따로 떠났잖아요. 그들의 기록은 끝까지, 사도행전 끝까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두려워 떨면서 조심해서 가지 않으면 중도 타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령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의 기점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도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해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잖아요.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확실히 무엇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나름대로 여기 가서 전하고 저기 가서 전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주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때는 잘 모르는 수도 있는 거지.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청하여 가로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발걸음을 걸어갈 때 완전히 확실히 알고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다 아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몰라. 내일 일을 몰라. 그러나 어쨌든 따라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 알지 못해. 그 다음 어떻게? 그 다음 곧선 뭐 이렇게 다 모든 일생을 알고 그렇게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발씩 주님을 주의 깊게 따라갔단 말이에요. 과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가? 이런 것이 결국은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결정짓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런 얘기, 별로 오늘은 제 말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욥기 23장을 한번 봅시다. 욥기 23장이요. 욥기 23장에 10절입니다. 이게 욥이 얘기한 거예요. 10절이에요. 욥기 23장 10절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지. 또 그 다음에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우리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에 이게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카이로스, 크로노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여기서 에베소에서는 그게 기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기회가 있다 이거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라는 뜻이에요. 구속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 기회를 사라, 붙잡아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참 드려야 할 때는 드리는 거고 또 순종할 때는 순종하는 거고 대가를 지불할 때는 지불하는 거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직감적으로 혹은 주님의 영감으로 알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들인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르죠, 우리가.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건 양이 아니지. 그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잘 깨달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 발씩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읽어 드릴게요. 3절부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그의 음성을 안다고. 목자의 음성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올 수 있다. 전혀 우리가 모른다면 주를 따를 수 없죠. 따를 수 없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도망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엉뚱한 사람의 음성을 듣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예? 목자의 음성이 있고 도적이나 강도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도적과 강도도 따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단을 따르거든, 오늘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타인은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타인은 뭐예요? 1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절도의 강도가 있는 거잖아요. 영혼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훔치는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단 교주들. 그들은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위해서,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성도를 훔친단 말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도둑맞는다고.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자기들의 인생을 도둑맞고도 도둑맞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저도 나이가 이렇게 이제 지긋하게 먹어가면서 왜 내가 지방교회라는 단체를 들어갔을까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왜 하필 거기로 갔을까?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쯤에 와가지고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더라면은 더 좋은 대학을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건 아마 제 아내도 시인할 겁니다. 왜? 제가 공부하는 태도를 보고 그건 시인할 거예요. 예?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여전히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공부할 여건이 있으면 내가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중학교 때 그 8개월 동안 알아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한 보름 정도, 한 10일 정도 공부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사람인데 시험 봐서 공부를 못했겠냐고. 제가 여건이 안 됐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굉장히 후회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오랜 지난 뒤에 이제 생각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지금 와서는 영어로 말해서 I fully understood. 내가 진짜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진짜예요. 그리고 내가 왜 로컬 처치 같은 데 왜 들어갔는지. 왜 그런 데서 인생을 낭비했는지. 그런 거를 제가 알겠더란 말이에요.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야 다?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를 때이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너무 회한이 많았죠. 제가. 한탄이 많고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참 제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모든 그런 제가 생각할 때 실패였다, 잘못됐다라는 환경까지도 포함해서 주님의 긍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은혜의 인도였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로 변하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옆에서 보니까 다 감사지요 이렇게 말하려나 몰라도 저 개인은 그렇게 처음부터 감사가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렇게 참 이 워치만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거기에 빠져서 오랫동안 헤매게 했을까? 지금은 알겠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길이 있어요. 주님이 걸어가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어요.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은 싸움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더만 선한 싸움을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싸움이라고 하는 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대적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거든요. 전혀 그런 의식은 없더구만 그분은. 또 고린도후서 10장에도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그 이론들, 지식들,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대적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강력으로 그런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했다고요. 그런 일을 하도록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도 역시 어디 있었죠? 유대교에 있었다고요.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도요. 그렇죠. 주의 증인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옷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걸 다 봤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게 바울 이전의 사울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신학자로서는 가장 사도 바울 뒤에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그 사이에 가장 혁혁한 신학적인 족적을 남긴 사역자다. 그렇게 봐도 돼요. 제가 그가 쓴 그 삼위일체론은 다 읽어봤어요. 굉장히 사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도 역시 당시에 가장
강력한 영지주의 계통인 만이교회에 9년 동안에 있었어요. 9년 동안이나.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유가 깊어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을 대항하는 책을 13권인가를 썼어요. 누구지? 어거스틴. 예.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연구가 더 깊어졌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마틴 루터도 동일해요. 마틴 루터가 어디에 있냐면 천주교에 있었잖아요.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신부로서 신부가 해야 할 도리를 다 지켜서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면 나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가.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거야. 끝장까지 간 거야. 해볼 대로 다 한 거야. 신부로서. 그리고서 그걸 이제 발견한 거잖아요. 이게 아니었다. 하고 말하자면 그를 통해서 주님은 어쨌든 개혁의 횃불이 되게 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릇이 된 거죠. 루터 같은 사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나? 어? 왜 주님은 나를 부르셨지? 예?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제가? 아니, 제가 하나님이 귀하면 하나님이 귀하지 않아 우리가 볼 때. 하나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쓰시는 이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아, 중요하죠.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이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에?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 관리도 잘해야 돼요. 에? 안 그러면은 주님이 어느 정도 쓸만하게 길어놨는데 쓰러져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할 일을 맡긴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 사도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이래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또 주님이 쓰시는 종들은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귀한 그릇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귀한 그릇이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예? 주님이 그를 쓸 때, 용도대로 쓸 때 귀한 거예요. 예? 깨끗한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게 될 때 그게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모세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아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예? 순교할 때는 순교할지라도 쓰임 받는 동안은 얼마나 그게 귀하게 쓰임 받았냐고요. 그들의 글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모세오경 남아 있잖아요. 바울 서신 14권 14권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들이 한 업적이고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귀한 그릇들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들이 상이 없겠어요? 그들이 상이 없겠냐고요. 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그 결국 우리의 그 최종적인 그 상급은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갈라디아 5장에도 있고 에베소서 5장에도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 호색하는 사람, 뭐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 12절에도 성도들은 빛 가운데서 그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인헤리턴스 영어로, 근데 이제 헬라어를 보면은 그 이 헬라어 성경의 인터리니어를 보면 LOT lat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다고. 그게 뭐냐? alloted라는 거는 할당받다. 그게 여호수아에서 보면 기업을 할당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에 너무나 긴 장이, 한 뭐 18장 정도 되는 장이 무슨 지파에게는 무슨 땅을 어떻게 분배해주고 어느 뭐 평지 무슨 도시 뭐 다 써놨어. 이름 도시 이름까지 다. 그 기업들을 분배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예표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후사다, 상속자다 이거야.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다. 상속자라면 뭔가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걸 위트니스되는 사람은 이 시대에 그냥 누리는 거야.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 사람 소망과 연결시키 안 했어요. 장래에 내세의 소망으로 연결 안 시키고 지금 이 시대에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바울의 용법과 위트니스의 용법은 달라요. 예?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언젠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누가?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얻는 게 아니라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알지 아니하면 절대 상급받는 이기는 자는 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교회 같은 곳은 현세적인 신앙이에요. 지상적인 신앙이에요. 천상적이 아니에요. 지상적이에요. 내세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내세를 위한 책이에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 그때 내가 너네들과 회개할 게 있다. 이게 계속적으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을 150번 이상 얘기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때 상급을 받냐 못 받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다 그거는 주님을 다 만날 때 주님과 결산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누리는 걸 가지고 다 얘기했잖아요. 유티니스는. 만유를 포함한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 교회를 건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누려서. 내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죠. 소망이 거의 없어요. 이 시대의 교회 생활을 얼마나 누림 있게 하냐. 여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게 그쪽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전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싸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 이것도 에베소 6장을 쭉 읽어보면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지금 내가 이제 지방교회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말을 한 번에 물어볼게요. 워치만 위튼스리 책에서 읽은 거 외에 자신이 무장한 말씀이 있냐고요. 그 외에
자신이 무장한 말씀이 있냐고요.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워치만이나 유튜브한테 배운 말 아니잖아요. 지금 1시간을 얘기하는데 아니잖아요. 어?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어? 자신이 주님 앞에 얻은 말씀이, 자기가 생명 삼은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뼈가 된 말씀이 있냐고요. 예?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있냐고요. 레마의 말씀이 있냐고요. 예? 남의 것은 머릿속으로 해가지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그거는 우리의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남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그거 가지고 무슨 싸움을 싸워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 자신이 씻어지고 또 씻어지고 깨끗게 되고 변화되고 이게 있냐고요. 그런 말씀들이. 예? 그런 것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상을 얻을 준비가 안 된다고 봅니다. 주님의 길을 잘 간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성경의 구약에는 예표적으로 유다 지파가 그렇게 유용합니까? 왜? 예?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뭐죠? 가장 기업을 많이 할당받고 하는 것도 특권도 유다 지파예요. 왜 그러죠? 제일 용맹스러우니까. 다윗도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했지만은, 예? 어떤 지파를, 예? 예, 의지했어요? 유다 지파 몇 명이냐 이거야. 어? 결국에 우리 주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예? 유다 지파예요. 그 왕의 지파라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 그야말로 대적을 향해서 싸우는 영이 없다. 진리가 없어요. 진리 허리띠도 없고 말씀에 검도 없고, 그냥 뭐 위트니스리 말 뭐 좀 이거 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뭐 워치만이가 말하고 이런 거 하고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말씀은 하나도 없어. 그거 가지고는 싸울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지금 워치만 위트니스리 말을 분석해야 돼요. 그게 문제거든 지금. 그게 문제라고 그게. 예? 그 잘못된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되겠어요? 예? 고장난 총이나 이런 건요. 잘못 발사를 하면 자기를 쏴요. 예? 대적을 쏴야 되는데 잘못 발사하면 자기를 쏜다니까. 예? 그런 걸 분해해가지고 제대로 앞으로 나가게 기계를 만들어야죠. 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데? 예?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예? 성경이 귀한 책이에요. 말씀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워치만 위티 내려놓으라고. 결국 안 한다더니 또 오늘 하게 되나. 그렇게 결심을 해도 안 되네. 내려놓으라고. 왜? 그건 무기가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는 무기가 아니야. 힘 나던가요? 예? 10년, 20년, 30년, 40년 해봤는데 힘 나던가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제가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나가가지고 외국에 다니면서 사역을 해봤고 교회를 세워봤고 전도해봤고 안 되는 칼 가지고 계속 내가 쓸 것 같아요? 예? 종이 칼인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사람 한 사람도 쓰러뜨리지 못해요. 그 칼 버렸죠 제가 그래서. 아직도 그 칼이 아주 세상에 제일 예리한 칼 알고서, 예?
그 종이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예? 그래 내가 내려놓으라고 하잖아. 다시 성경을 읽으라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부부는 이제 잠언을 읽어요. 예? 이제 성경 참 많이 나갔어요. 우리는 아침마다 읽는 성경. 예? 제 아내가 말하기를 성경 새로 읽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예? 잠언하면은 예? 그냥 애들 교육시키는 말 정도로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양식이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고요. 그 말씀 그대로 신약이 여기저기 인용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잠언이. 예? 그렇게 시시하게 볼 책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얻어내야 돼요. 내 말씀을 만들어야 돼요. 왜 어치만 위트니스 책만 붙잡고 10년, 20년, 40년을 보내고 성경을 제쳐놓냔 말이야. 어? 왜 귀한 인생을 허비하냐고. 어?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으라고 하면 자꾸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지금도.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한다. 사랑하려고 한다. 무슨 사랑이야 우리를 부시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지금도. 정신 차리세요. 인생 짧아요. 에? 결국은 그렇게 끝나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버리네요. 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살다가 왜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살다가 왜 가지 이렇게? 왜 죽어야지? 이래 죽더라고 이렇게. 내가 한 번도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이런 용도로 이 세상에 있게 하고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데서 만족감이 오는 건데 그런 만족감을 못 갖고 나는 왜 살다 가는 거지? 이걸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또 하게 되네요. 안 하려고 결심을 해도 안 돼. 결심을 해도 안 돼. 아이고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뭐 정말 듣는 분들이 저를 용서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보면은 이해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제 의도가 아니다 이거지. 이런 모든 말이 제 의도하고 달리 나오고 그렇게 참 마음이 그렇게 가네요. 하고 또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왜 그러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다 거기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지금 우리 담임 목사 말이 부모 같은 마음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고. 부모라서 혼낸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음이 되게 아프죠. 제가 되게 아파요. 제가 슬프고 아파요. 주님. 예수 인도하시니 예주 안에 있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제가 부를 수 있는 목소리라면 이렇게 부르고 싶은 소리로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예.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기도는 병원 목사님이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험한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
또 저희를 쓰시는 모든 저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높이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드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육신을 이 땅에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며 전쟁임을 아멘. 늘 기억하게 하시며 아멘. 늘 우리의 겸손함과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서로를 사랑하고 아멘. 서로를 위하여 늘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그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어서 저도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의 마음에 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참 많은 귀한 당신의 그릇들이 참 속절없이 인생을 맞춰가고 있으니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롭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고 유월절을 지내고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미리암과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만 해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를 볼 때 참으로 한 무리 한 무리 다 참 쓰러져 죽어가는 걸 보고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참 휩쓸어 가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당신을 따라 나온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귀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는데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헛된 데 빠져서 인생을 속절없이 낭비하다가 헛되이 쓰러져 가는 걸 우리가 보는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괴로움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대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구출해 주시고 주님, 유용한 그릇들을 구출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사용해 주시고 구해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요,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